요새는 보리 농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지만은 우리 전반기의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나라의 보리 농사와 관련하여 생긴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구약의 맥주 절기와 관련해서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삶,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이것은 말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무정하며 감사가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 이 짧은 구절 속에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이 3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쓴 서신서에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약 3가지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 각각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 한 번은 형용사로 또 두 번은 동사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감사라는 헬라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 단어가 은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카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단어고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카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보면은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이 단어도 살펴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7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할 때도 그때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헬라어 단어도 뜻글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전부 다 은혜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열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한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의 풍파 나를 흔들어 세상의 풍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 잘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은 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의 목자 대신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분이 항상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감사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주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다. 그러면은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어떤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힘으로 얻는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이 단어는 평화는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뭐냐?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면은 그 속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힘이 있을 때에 주어지는 평화다. 조건이 완비되었을 때에,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평안,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또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조건에 의하여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하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영적 평안이다. 내면적 평안이다. 완전한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폭풍이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은 그 폭풍 때문에 죽을 것을 염려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도 평안했습니다. 주님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위험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위협 앞에서도 평안을 잃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종류의 시험과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하였고 그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평안을 설명하려면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 의미는 심판의 역할을, 경기장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그 축구 경기를 하거나
모든 경기에서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판의 엉터리로 하면요, 그 게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심판은 경기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떤 외부적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은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감사하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의지하여 그분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이 감사를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훈련해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본능에 의하여 생기는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 때문에 우리 본능이 분노를 폭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그 감정을 본능에 맡기지 말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감사를 훈련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감사를 훈련함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감사를 훈련해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고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